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입니다. 그 7번째 주일을 예수님 승천하는 주일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루어져야지만이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예수님 승천 주일,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목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따스한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대지의 푸르름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우리 신앙도 피어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아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 택함 받는 저희들은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은총 속에 계시와 응답을 이루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아멘. 교동문 45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고 자부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흠이 있는지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 자랑 삼기에는 부끄러움이 많은 볼품없는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랑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갈망하다가 사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고 찬송보다는 탄식이 더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이해의 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려다가 맞지 않아서 미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의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믿음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사랑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신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이 세상은 어느 곳 하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교회까지 모두 불감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 편의주의로 변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힘겹게만 다가옵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운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외되고 애로운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열심과 헌신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각 기관들에게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쏟는 만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풍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에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질고로 치료 중에 있는 하느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시온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경림 시인이 쓴 거인의 나라라는 시를 먼저 읽습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만 말하고 큰 소리만 듣는다. 큰 것만 보고 큰 것만이 보인다. 모두들 큰 것만 바라고 큰 소리만 쫓는다. 그리하여 큰 것들이 하늘을 가리고 큰 소리가 땅을 뒤덮였다. 작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 작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작은 것, 작은 소리는 싹 쓸어 없어져 버린다.
아, 우리들의 나라, 거인의 나라. 이에 더해서 윤동주의 서신은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작은 소리를 싹 쓸어버리는 거인의 나라. 그 속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 슬픈 소리에 괴로워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은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한다라고 윤동주는 고백합니다.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땅을 사는 사람으로서 윤동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길이 괴로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다는 윤동주의 생애 여정은 한마디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 여정이라고 고백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서 살려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봅니다. 그의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그는 이 시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결단은 당연히 현실을 직시한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이고 죽음을 걸어야 하는 길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숨 걸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목숨 걸지 않고 자유를 찾을 수 없음을 몸으로 느끼는 듯 합니다. 어쩌면 윤동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고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으로 살려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인생의 길, 그 삶의 여정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릴 때마다 묵묵히 그들을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는 스스로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여정은 생의 여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영적인 여정은 어떠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생의 여정에서 목표로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정에서 목표가 뭐예요? 크게 보면 하늘의 목표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범사에 잘되고 높아져 승리하고 죽어서도 영광 가운데 임하는 여정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 닮기 원하는 신앙인의 삶의 여정은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인데 그 목표는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사랑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고 다시 오심의 증거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여정이 참된 신앙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열한 사랑의 여정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의 여정은 사랑에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그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치열한 사랑의 여정에 자유가 있었고 해악이 있었고 유머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소명, 즉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 소명에 대한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었고 몰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산 같은 의연함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소외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고 눈치 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살려내는 모습을 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의 법들을 태워버리는 예수의 삶. 그의 그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고 통쾌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그는 죽음을 무릅쓰는 모험을 강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마침내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궁극의 경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승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신 승천주일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파견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 사명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스스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끌어올려 가신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가운데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러죠. 올려지신.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올려지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데려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올리워져 가는 거예요. 주가 내가 아니에요. 어느 시인은 내가 인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가 가서 고향 가가지고 참 소풍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그 주는 내가 간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승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승천 그러면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기에 순응했던 삶, 이건 예수의 삶의 모습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주일 학생들은 어떻게 볼까요? 어린이들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휙 날아갈 거라. 그래서 지상에서 하늘로 공간 이동하는 것으로 보죠.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그렇게 따로 뚝 떼어서 땅에서 하늘로, 그런 것을 통해서는 그 승천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 가신 건 맞아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인간으로 세상에 내려오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장엄한 선포가 승천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승천은 고난과 죽음이 부활과 승천으로 반전되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늘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라틴어를 써요. 신학적인 용어지만 파스카의 신비, 파스카의 신앙, 이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파스카의 절정이거든요. 그럼 파스카는 뭐냐? 파스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 건너가다. 파스카는 건너뛰다, 넘어가다 그 뜻입니다. 구약에도 파스카가 있고요, 신약에도 파스카가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건너가고 넘어뛰는 것, 이게 파스카예요, 라틴어로.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 때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은 건너뛰어요. 그때는 죽음의 시대예요. 다 장자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시대나 가는, 심지어 동물들의 큰 것도 다 죽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 죽음을 건너가는 게 파스카예요. 죽음이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스카 하신 분이죠. 뭐요? 고난과 죽음을 지나 뭘로? 부활로. 이게 파스카예요. 그래서 고난의 그 자리는, 파스카라는 것은 이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고 고난을 넘고 아픔을 넘고, 이게 파스카 신앙이. 그건 신앙의 신비요. 그 신비를 어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죽음은 실패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자예요. 죽임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 죽임 당해서 그 죽음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뭘로?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승리고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패배를 지나서 승리의 과정을 그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파스카의 신비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존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계속 살아 계시다는 사실. 이게요. 하나님 안에, 승천은 하나님 안에 계속 살아 계시다는 사실. 사실 부활과 승천은 별개의 두 개가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을 분리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 시대의 우주관 때문이었어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우주관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로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을 이 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들이 가는 것은 어디예요? 땅 속이에요. 그러니까 3층을 보는 거예요. 3층의 천인데 하늘과 땅과 땅 속. 그래서 구분하죠. 우주관을 전제로 해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지 어디로 가요? 사흘 만에 부활했죠.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었어요.
땅 아래는 수울이라고 하는데 지옥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땅 속에 그곳에 가셔서 부활은요,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 땅 속까지, 지하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 가셔서 데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인데 우리 성경은 꼭 죽음으로 내려갔다 이 부분을 중간에 번역을 뺐어요. 실은 내려가야 맞는 거죠. 무덤에 묻혔잖아요. 무덤의 3일을 이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 번역 부분이에요.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바로 그곳에 계셔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하늘로 올리심 받는 거죠. 이제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승천 시기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만에 승천했습니까? 40일? 네, 그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근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가요.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누가복음 못 보십시오. 베다니로 데려가 가지고 하늘 올라가요. 40일이라는 기록은 사도행전의 얘기죠.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의 그 시기를 이렇게 부활하고 금방 있다가 승천하신 예수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다가 승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왜 한 제자가 그렇게 달리 볼까요? 그것은 승천과 승천의 일시와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 그걸 따지고 뭐 장소를 따지고 뭐 시기를 따지고 뭐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전혀 그것과 승천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셨다는 말을 돌아가시고 72시간 후에 부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딱 사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흘은 결정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즉 정하신 결정적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에요. 성경의 40일은 사람이 자세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세월을 봐요. 사람이 바꿔지는 시기를 40일로 봐요. 그래 40일을 기도하고 나면 새 속에 물들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바꿔지는 시기를 40일로 봅니다. 그래 보통 기도는 40일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40일을 사람이 바뀌는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40일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 가르친 것으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의미가 다분히 있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전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기까지는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기간, 이걸 40일로 보는 거예요. 숫자가 40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움 받아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를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는 거죠? 땅을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립냐? 보고 싶냐? 하늘을 보지 말고 네 옆을 봐라. 너를 봐라. 왜? 너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언제 오실까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다시 오신대. 분명히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 알아봐야 될 것 아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바리새인의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줄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도 거의 알고 있었고요. 장소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몰라봤어요. 그리고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맞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사기꾼이라고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그렇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찬송하고 고대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왜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몰라보면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보고 알아보면 될 텐데 행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지. 눈먼 일을 고쳤습니다.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옆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기다리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의 출신 성분과 외모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남들이 봐도 이 모습은 아니야. 어느 정도여야지. 촌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촌사람이어야지. 세상 물정 한 개도 모르고 말도 안 듣고 높은 사람 말도 안 듣고 맘대로야.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각이다.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규격 속에서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아니, 오시면 환영하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막 영광 중에 쫙 오고 막 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군사를 내리고 쫙 내려. 그러면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여주는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 쫙 왕관 쓰고 쫙 권위 그냥 쫙 사람들을 군사 천군을 거느리고 쫙 내려서 쫙 하고 이러면서 명령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이 땅에 와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힘을 가질 때에 독일 교회, 천주교를 포함한 독일 교회는 메시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 피를 지금 되갚은다고. 이 모습 앞에서 그를 더 환호하면서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회개했죠. 아니구나. 포악한 사탄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보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가 모이면 수만 명이 모인다지요. 모일 때 12지파가 뭔지 아세요? 군대의 지파들이에요. 군사의 모습을 하고 휘황찬란하게 짱으로 쫙 들어가면 그냥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메시아로 봐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에 있다. 그래서 질파가 운수하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것들을 환호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곳에 많이 유혹되어 있어요. 그런 다윗 왕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될 예수의 모습이 오지 않으니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지금의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의 예수의 오심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보았냐는 것입니다. 본 모양대로 오겠다. 하늘로 올라간 그 본 모습대로 오시겠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의 공생애를 지켜보았어요. 그 본 그대로 오겠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죽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왜 이렇게 치사하시를 몰라요. 사랑하는 그들이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이 자기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은 그 모습인 거죠.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사랑의 존재라기보다는 사랑의 상태라고, 사랑의 행함, 사랑의 상태,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승천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모습 그대로 보이라 하는 그 모습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바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왜요? 성령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사랑 충만을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일 때에 영으로 오신 그 진리는 사랑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미 모습 그대로 다시 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다시 오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태, 금발의 예수, 코도 우뚝 하고 눈도 쌍꺼풀 지고 이런 예수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마국간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든 수준을 넘은 그 자리 딱 하나, 사랑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이 다시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 보십시오. 선교의 모든 행동도 사랑의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오셔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 대로, 너희가 배운 대로, 사랑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보느냐? 볼 것이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사랑으로 다시 오심. 지금 우리는 그 예수를 보아야 하고 그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지금 속에서도 그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6절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승천은요,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이제 승천 모습이니까 아름다울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꼭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승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그 이무기가 용이 돼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승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제 그렇게 용으로 와서 쫙 다스리고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부활은요,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승천이 아닙니다. 본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사랑하며 살다가 죽으면서까지 사랑하고 아픈 손가락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라고 강구하시고 올라가신 그 사랑, 그 모습으로 다시 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몸으로는 멀어지지만 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의 영으로. 그래서 말합니다. 4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며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승천하심으로 사도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더 가까이 사도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존재 존재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존재 자체가 하늘에 있고 땅에 내려온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신 그 예수를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잔뜩 들어가 팽배해져서 이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위에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내 마음에 꽉 채우면 세상의 어느 것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돈을 만져도 그 돈에 빠지지 않고,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에 빠지지 않고, 목회한답시고 목회에 빠지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충만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요. 되어야 한다 할 수도 있고요, 될 것이다 할 수도 있고요. 증인. 우리는 이 내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90% 이상의 한국 교회 해석은 전도에서 교회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 관계 방식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성공한다고 간증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입신양면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증인이 아니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인, 예수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방식인 배려와 환대와 섬김을 실천하는 삶, 예수의 가치관인 사람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이런 삶은 가정과 직장 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아웅다웅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삶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랑의 행위는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요? 매직하는 권능입니까? 병 고치는 권능이요? 태풍 온 것을 막아버리는 권능이요? 어떤 권능이요? 예수보다 더 큰 권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권능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사랑이었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사랑이었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인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지 말로만, 다짐으로만, 기도할 때만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가장 큰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뭐라고요? 용서하심이라고. 그 권능을 보여주는 모습. 예수의 증인은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파스카의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매일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죽고 죽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스카, 죽음을 넘어가고 시궁창을 넘어가는 부활의 삶. 승천은 더 가깝게 있게 하는 승천하는 삶. 하늘을 딛고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빵빵히 차서 그 위에 떠 있는 삶. 우리는 매일 죽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파스카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묵은 껍질을 벗는 아픔을 매일 살아야 합니다. 묵은 것, 이전 것, 다시 부활로 태어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공간에도 함께 일하십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억울함의 공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저 죽음의 무덤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17장에 주인의 명령받고 다 행한 종이 주인이 섬기니까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건 종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으로 보는 거죠. 할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겁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이 새로움이 뭐요?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다시 오심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다가와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승천의 삶의 모습. 비록 지금 가난하고 눈물 나고 억울해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승천이 아닙니다. 하늘이 있고 그것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인 사랑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늘 아래에서 예수의 말씀과 삶을 하나님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한 예수가 우리가 깨닫고 느낀 사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고백하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로 채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승천하시어 사랑으로 다시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랑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예배로 주님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의 모습을 순결하게 하셔서 늘 그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물이 써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만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천하시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 사랑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성령님의 강한 사랑의 역사가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희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자제된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교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도 각각 31일부터 31일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 전염의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예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규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도 규칙을 지키면서 하면 그렇게 많은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전과 똑같이 바로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차량 운행도 다음 주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운행을 하지만 옛날처럼 많이 타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카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차량으로 이렇게 같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함께 오실 분들은 좀 같이 태우셔서 뭐 한 명만 두 명만 이렇게 태우셔서, 물론 마스크 하고요, 같이 오여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차량을 다음 주일 낮 예배만 먼저 운행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새벽기도도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해보고 6월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할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당장 바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6월부터 식사하면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14일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장 5분을 뽑는데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꼭 5분을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5분을 꼭 써줘야 돼요. 그때 집회할 때 하나를 참석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1차로 선출되면 그 다음에 할 때도 꼭 5분을 써줘야 돼요. 숫자가 좀 제한되지만 내가 정한 사람이 없다고 빼지 마시고 다시 늘려서 해주셔서 뽑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귀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예배가 다음 주에 정말로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점심 식사도 하면서 오후 예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의 조카가 연락이 왔는데 마스크를 쓸 수가 없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94 이런 마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뭐 면 마스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스크 써가지고는 전혀 뭐 이렇게 예방될 수 있다는 범주가 없을 정도의 그런 마스크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라니까 우리 마스크가 굉장히 잘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단위로 드리게 했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하시면 기도하시고 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각자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희 권사님 한국에 입원해 계시는데 통증도 많이 사라졌고 좋아져서 식사도 잘 하신다고 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통증을 좀 이렇게 안면 수술 이렇게 뼈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좀 뽑고 회복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고 암송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진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